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새벽 우리를 다시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이 아직 거치지 않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먼저 깨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연약했고 믿음 없이 흔들렸으며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모인 우리들의 심령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의 끝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나간 시간은 은혜로 덮어주시고 다가올 시간은 소망으로 채워주시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잃어버린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모두 쉬운 말씀들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솔직히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어쩌면은 우리에게 위로보다는 부담이 되는 말씀이고 평안보다는 긴장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흔히 평안, 위로, 쉼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것이 부드러워지고 또 갈등이 사라지고 또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고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또 심지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너는 아직
나를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강한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짜인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현실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따르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무 자리에서나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전에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너희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 너희는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달콤한 말이 아니라 현실을 먼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34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은 예수님은 마치 갈등을 조장하시는 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검은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 헬라어로 마카이라입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그런 긴 칼, 큰 칼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칼, 즉 분리할 때 쓰는 칼입니다. 고기와 뼈를 분리할 때, 그리고 또 살과 살을 나누고 또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을 구분하는 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검은 싸움을 만드는 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삶에는 반드시 구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살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이전과 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게 되고, 또 이전과 같은 가치관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은 가족을 무너뜨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신앙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취미 생활이 아니라 정체성이고, 그리고 종교 활동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세상이 우리를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질문 앞에 멈춰서게 됐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과 아무 충돌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믿음은 혹시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는 안전한 믿음은 아닌가?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믿음은 항상 선택을 요구합니다. 편안함을 택할 것인가? 진리를 택할 것인가? 또 눈치 보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선택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등의 예로 이웃이나 사회를 말씀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관계, 가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는 사람의 원수가 누구다?
자기 집안 식구리라. 왜 하필 가족일까?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고 또 가장 편해야 할 사람들이고 그리고 가장 이해해 줄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이 시험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족은 우리의 선택을 가장 현실적으로 흔들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교회를 다녀야 돼?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 믿음 좋은 거지. 왜 그렇게 극단적이야? 여러분, 이 말들은 핍박처럼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걱정과 사랑의 언어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더 흔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부인하라는 말보다 조금만 내려놓으라는 말이 더 위험합니다. 노골적인 반대는 오히려 분별하기가 쉽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타협은 우리의 믿음을 아주 서서히 약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 말씀은 가족을 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위에 계실 때에 가족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믿음을 쉽게 조정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진짜 따랐던 사람들은 항상 이 지점에서 결단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려놓는 자리에서 믿음이 드러났고, 모세는 애굽의 왕궁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택했고, 다니엘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법을 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가족을 버리라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다시 가족을 바라보라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믿음은 말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부분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요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 자주 들어서 어쩌면 익숙하게 흘려보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 그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은 절대로 이 말씀을 비유로 들을 수 없었어요. 왜? 그 당시의 십자가는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처형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은 고난을 조금 견디는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이미 자기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죠. 도망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한 방향,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좋아해라, 나에게 감동받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순서를 바꿔버리죠. 먼저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나를 조금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서는
완전히 달라요. 먼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는 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질문 앞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것만은 힘듭니다. 이 부분만 이해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협상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부딪힐 때 내 뜻이 내려놓아지는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는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켜야지 얻는다. 붙잡아야 안전하다. 내려놓으면 손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붙잡으면 잃고 내려놓으면 얻는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여기서 목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목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 프시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아, 또 삶의 중심, 또 내가 붙들고 있는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뜻인 거예요. 너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결국 너 자신을 잃게 된다. 그러나 나를 위해 너 자신을 내려놓으면 진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가장 큰 역설이죠. 우리는 삶을 안전하게 만들려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관계도 내가 조절하려고 하고 미래도 내가 계획하려고 하고 신앙도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만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이지만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기쁨은 줄어들고 믿음은 점점 계산적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을 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도 모두 이 원리를 경험했어요.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내려놓았을 때 진짜 삶이 시작되었고, 바울은 자신의 명성과 지식을 내려놓았을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가지가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우리는 잃을까봐 우리가 순종을 미루지만은 사실은 잃을 것이 아니라 얻을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조금만 더 준비되면 순종해야지. 지금은 상황이 안 되니까 나중에 해야 되지. 이건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너의 생명을 나에게 맡겨라. 그때 진짜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잃을까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새로운 생명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작은 것 하나라도 내려놓는 선택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와 생명의 역설이라는 무거운 말씀을 하신 후에 놀랍게도 아주 작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조금 의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에서는 검, 가족과의 갈등, 십자가, 생명을 잇는 결단,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은 갑자기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도의 기준이 높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너희는 거창한 일을 해야만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매우 건조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냉수 한 그릇이 그냥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덥고 건조한 그 지역에서는 그 냉수 한 그릇이 생명을 살리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왜 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작은 행동,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대단한 일꾼이 아니다. 큰 헌신을 못하고 있다.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비교를 멈추게 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기준이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눈에 띄었는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보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순종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큰 결단을 못해서가 아니라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냉수 한 그릇 같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웅적인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는 작은 행동 하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세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은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만 약속하지 않으시고 화평이 아니라 검, 관계 속에서의 갈등, 자기 십자가, 생명을 잇는 결단,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진짜로 세우기 위한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길이 쉽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따르는 길은 선택이 필요하다. 때로는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진짜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느낌이 좋을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불리해 보여도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선택의 순간에서는 어때요?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되고 내 계획을 더 붙들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기준을 나에게 두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작은 순종을 시작해라. 이 말씀은 우리를 무겁게 만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자유로 초대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맡길 때에 비로소 참된 생명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큰 부담이 아니라 작은 시작을 보여주셨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오늘 하루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 것.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작은 순종 하나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 결단으로 시작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과 참된 제자의 삶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편안함보다 진리를 선택하며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맡기며 우리 안에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냉수 한 그릇 같은 믿음의 실천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마지막 새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기쁨과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